안녕하세요. 성경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이야기 24번째 시간에는 영적 재창조, 영의 재창조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의 재창조라니까 이해가 좀 가십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 손에 지음받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지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창조죠. 이 첫 번째 창조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창조로서 이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첫 창조의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고 생기를 부어 누우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무언가 감 잡힙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재창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그 사람을 보고 보기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기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지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큰 틀에서 바라보면은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은 어떠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선으로 지배를 받느냐 악으로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악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선도 악도 지배받지 않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은근슬쩍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의지는 사람 스스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내가 무언가 바르게 살고
참 즐겁게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고 뭔가 사고를 쳐지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하는 것은 다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가 시키는 일을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지요. 내가 성질 급하다, 나는 못됐다, 나는 남을 미워한다. 그 미워하거나 못됐거나 급한 게 내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 속에 나를 빙자한 세상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지금 있는 것이 내가 아니었구나. 나의 본질적인 삶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복받은 자죠. 복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다 이야기를 하죠. 그 거듭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영적으로 재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첫 창조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이지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것이 영적 재창조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삶이 처음 지으신 그 모습에서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적인 재창조, 즉 우리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영이 죄악된 삶으로 바뀌어버렸지만 우리의 그 죄악된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숨을 내쉬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그게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죽어있던 움직이지 못하던 그 흙덩이가 육신이 되어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재창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재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제 영적인 재창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재창조의 힘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새롭게 된 것이 재창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적인 몸이 새롭게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재창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 영이 죽어있다는 자죠. 그렇다면 빨리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지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제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삶 속에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맞죠?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재창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의 삶은 다 죽어있더라도 성령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거듭났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정말 축복의 시간이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영적인 재창조가 일어나고 영적인 재창조가 일어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권세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영의 재창조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님이 계시지 못한다 하는 분들은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죠. 탐심과 탐욕, 쾌락, 억남, 명예, 권력, 그런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제발 문 좀 열어라, 내 좀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는 세상 것으로 꽉 차고 문을 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간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데 여러분 자녀의 권세 누리고 있습니까? 남이 볼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교회에 들락거리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아직까지도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받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삶이에요. 교회에 아무리 나와서 주여 주여 해도 그분의 삶은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그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는 상속받지요. 눈에 보이는 현찰이 좋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후면은 다 벗어놓고 가야 됩니다. 이제 그 시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세상 말로는
감나무에 감을 비유해서 이야기하죠. 생감도 빠지고 익은 감도 빠지더라. 아직 탱글탱글한 생감도 떨어지고 다 익은 감도 떨어지더라. 그 이야기의 뜻은 뭡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구경도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그런 태아죠. 또 밖에 나와서 응애하면서 세상 보자마자 가는 자도 있고, 젊어서 힘이 왕성할 때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고, 늙어서도 가야 되고, 요즘 이 세상에는 내가 얼마나 살고 있겠다 보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또 해양사고로 각종 사고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하고 체질이 단단하고 좋다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지요. 아이고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 고난해서 힘들어 죽겠어 하면서 약봉지를 들고 꼬랑꼬랑 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니까 안 가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연병이 창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벌써 우리나라에도 400명 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큰 나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거기에 늙은 사람만 죽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릴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들 뭐하고 왔느냐 하면은 사단마귀처럼 욥 앞에 욥기에 그 나오는 사단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저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어요 그러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저 내 배만 두드리며 내 잘 먹고 내 잘 살라고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우리가 내놓을 것이라고는 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한 삶이 바로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 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원하는 삶. 여러분들 사는 삶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내 육신적으로 사는 삶이 많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무엇이 맛있더라, 무엇을 먹으러 가자, 먹어보니까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거 없는가, 더 좋은 거 없는가,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가, 더 크고 멋진 것이 없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아라고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신앙인이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안일한 신앙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영적인 재창조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분해서 차별해서 안 주는 게 아니시라 내 마음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내가 영의 재창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이 영의 재창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영이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영이 살아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통적인 은혜는 첫 창조지요.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다 주신 은혜가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영의 재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영의 재창조를 받아야죠.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을 내가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도록 내가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금방 믿어도 그 마음이 깨끗하면 성령님이 오시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놨을 때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이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누려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